이사야 6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대신 해 주었기에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의 꾸미던 성전을 영광스럽게 건축할 수 있었지요. 솔로몬은 자신이 아무리 멋지게 성전을 지은들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장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아멘.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둔 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종교 형식에 매여 마음 없는 신앙과 태도로 지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참 슬픈 현실이지요. 최근 교회를 떠난 분들을 자주 만나는데 하나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상처를 받아 낙심한 경우들이었습니다. 고상한 믿음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하는 신앙을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하지요.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도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외식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 외식하는 신앙은 형식적으로 예배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워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면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했고 짐승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을 상징했지요. 제사는 편하게 웃으면서
만족스럽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편안한 좌석, 깔끔한 분위기, 부담 없는 마음으로 드리고 싶어 합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힘들기에 교회에서라도 위로를 받고 공감을 얻는다면 좋은 일입니다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는 용기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외식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본문은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길, 자신의 인생이 늘 우선이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계획과 뜻이 선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고, 모세는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내 의지를 따르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리는 것이지요. 죽음으로 가는 내 뜻을 고집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다니요. 이보다 더 큰 경솔함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셋째,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품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 만나신 적 있으시지요? 그 말을 하는 본인은 타당한 변명이라 생각하겠지만 그보다 어리석은 말도 없습니다. 다 용서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모두 품어주실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데 아버지 품에 가지 않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며 비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겠다고 하니 어찌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에 가지 않는 것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과 원수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전을 통해 풍성한 기쁨과 위로, 만족과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란 건물이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의지를 발현해야 할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롯이 나에게 심겨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 넓은 품에 안깁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참 부끄럽게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내 생각과 판단을 믿었습니다. 내 결정이 틀림없고 내 마음이 정답이며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외식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착하지도 의롭지도 진실하지도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외식하는 우리의 믿음이 깨어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